모두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죠, 그죠? 또 단점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여지기도 하죠, 그죠? 나쁜 점이 먼저 보여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먼저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죄인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심히 보시기가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냥 막 마음속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영이 없는 육체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없는 남자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아주 사람들이 꽉 찼을 때에 충만했을 때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택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고 아담만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을,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때 아담을 그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니까 오기야 금이야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부모 형제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어우러져서 살았습니다. 어우러져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 가다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안 놓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죠. 아담이 깨고 보니까 이상한 괴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전에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또 과거 내 어렸을 때 목사 이 칼럼에도 이렇게 적었는데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고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우연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연이 있을까?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속했죠, 그죠? 우리 모든 범사, 인생의 범사가, 삶의 범사가, 모든 범사가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욕하고 그랬는가. 그러다가 조금 나이 먹고 철들다 보니까 부질없더라라고 고백이 되어지죠, 그죠? 부질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인생의 메모리 칩에도 별로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린 그런 삶이 더 지속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할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할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바뀌어질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본래 죄 없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 없이 시작했다가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인간의 어떤 것까지도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들은 말씀들이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죄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설교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듣고 처음에 이해는 하죠. 아 그래 맞아 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까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기억하고 있다고요. 영혼은 기억하지만 육이 기억이 못해. 육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영이 기억했던 것을 육의 그 메모리 칩에서 끄집어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자신을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해 주셨듯이 이제는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가 여러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활짝 열어서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개가 더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삶도 더 풍성해진다. 이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결국은 내 삶의 풍성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런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이요? 응.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지금 채워질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좀 많이 하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나요? 뭐라 그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응? 미간에도 붙이라 이거예요. 미간에도. 응? 어떤 집에 가면은 막 하나님 성경 말씀을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침대에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 또 천장에도 붙여 누워서 부르냐고. 화장실에 가면은, 예? 우리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밖에 없어. 근데 어떤 데 가면 화장실에 어떤 조그만 타일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도 놓고, 그 짧은 시간, 볼일 본 시간에도 성경 한 문제라도 보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해요. 그런 애씀과 노력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든 주님을 좀 알고 싶어서, 어떻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린 물론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몇 년 됐나요? 몇 년 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경험한 영적 세계는 아주 얕은 거야. 얕다고요. 근데 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은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확 빨려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너무 얕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운동도에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도장 가고 하면은요, 이제 빨간 띠 띠고, 뭐 하고 막, 이제 막 팔딱팔딱 하잖아요. 굉장히 금방 떨어요. 굉장히 금방 떨어요. 근데 이제 까만 띠 띠고, 유단자가 되고, 될수록 점잖해지죠. 왜 점잖아? 자기 안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방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다고 세상 말로 껍죽거리는 거는 아직 신앙이 얕은 거예요. 본다고, 듣는다고, 느낀다고, 여러분요, 그걸 자꾸만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분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겸손하며 중후하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자기는 또 중화하고 싶어서, 아주 수준이 얕은데 중화하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포장이죠, 포장.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 가운데서 누가 거기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멘. 이미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마음껏 주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냥 다 드려라. 마음과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도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가 성령적인 사고체계로 빨리빨리 바뀌고,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되어져야 성령이 운행하시기가 참 아름답다. 쉽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자기 똥꼬집 뿌리고, 자기 어떤 이 사고체계, 자기 자신만이 만들어진 그런 사고체계 가지고 성령을 거기다 대입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내 사고체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저히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은 들어. 그런데도 성경을 또 읽고 기도는 해. 그런데 안 움직여진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농가에서요, 배 모양을 만드는데, 유리 그릇 같은 거를 배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어렸을 때 담아놔요.
그럼 사각 유리 속에 넣으면 배가 커지면서 사각에 맞춰져. 배 모양이 안 나오고 사각배가 만들어져. 길은 유리 모양 속에 거기다 배를 이렇게 딱 어리스 넣으면요, 커지면서 거기에 맞춰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맞춰지신 경우가 너무나 많다.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적인 사고체가 갖춰질 수 있도록 애써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에 내 뜻대로 사시면 주님이 갇혀버려요. 사각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을 모셔놓고 내 뜻대로 할 때는 내 뜻 안에 주님이 갇혀버려요. 사각형 주님이 되고, 아주 찌그러진 주님이 되고. 그러나 내 안에 틀을 없애고 주님의 틀, 주님의 사고체계, 성령적 사고체계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 마음껏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업도 직장도 여러가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펼쳐갈 때 주님이 주님 것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요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순종은 뭐라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거지만, 순종할 때는 행위로의 순종을 하지만 마음까지 복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진짜 복종은 뭐냐? 마음조차도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마음이 복종해야,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교회 앞에 마음이 복종해야, 목회 앞에 마음이 복종해야 여러분 제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신다. 그게 뭐냐? 되어지는 은혜다. 그리고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옆에 서서 막 그 으쌰으쌰하는 사람들 옷을 보관해주고 막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다메섹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빛이 번쩍하면서 이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발에서 떨어지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끼면서 순간 장님이 돼버려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니?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러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참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주님 딱 만나면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누구죠? 당신 누군지 이렇게 나와요. 너 도대체 누구야? 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어도 딱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는요, 뭐라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신앙생활 세상 말로 깨끗하지 하다가 어떤 위기가 딱 오면 무릎 꿇고 뭐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하다가도 위급 상황에 딱 처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따라서 평상시 잘하자. 아멘. 우리 평상시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평상시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중앙교회 잘하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잘할 때 충만하면서 갈 때 어떤 위급 상황이 오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잘못해. 지 맘대로 살다가 막 가다가 그래도 막 그냥 바닥을 기면서 가다가 어떤 위급 상황이 딱 오면은요, 이거 극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본인의 영성도 회복해야 되지. 이 부분도 극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십자성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례는요, 해결 안 되면서 끝장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 잘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갈 때에,
그래도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만 높이고 갈 때에 어떤 순간순간에 위급한 상황이 올 때도 늘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하고 넘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이따 결론적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진짜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애들도 그러죠. 애들 밥 안 먹고 막 하다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꼭 배탈 나. 밥 안 먹고 막 하다가 맛있는 음식 막 이렇게 주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어떻게 돼요? 꼭 배탈이 나. 그럼 평상시 자기를 잘 관리하고 평상시에 잘 가야 배탈 안 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이제 또 약간 훈련 받으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죠. 예수를 핍박하다는 갑자기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자식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뭐 속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가 또 뭔 짓 하려고 여기 왔어? 그쵸? 우리 평상시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 잘못하면은요, 정말 잘못하다가 무슨 이쁜 짓 하면은요, 너가 뭐가 필요해서 그래? 평상시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면은요, 꼭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지. 우리 주님 앞에 평상시 잘 전화하세요. 평상시 주님 앞에 전화 잘하고 평상시 주님 앞에 잘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할렐루야.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지 않도록 평상시 잘해야 주님이 주님 앞에 사인하면 그래? 하고 이렇게 딱 주님도 안심하시죠. 그죠? 내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니까 사울만 떴다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포입니다. 사실은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중국 공안보다 더한 거예요.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요, 나 좀 믿어줘 이거 아니야? 난 예수님 핍박하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워낙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까지 막 관장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결혼도 안 하고요. 진짜 총각으로 이제 일생을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울의 전직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과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 우리 쓰임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그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는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 많은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죠. 충실한 사람. 이거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바치기도 헌신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전도 활동을 아주 그냥 강력히 펼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진짜 한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한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들어 시작했다면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물론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조상으로부터의 흐름도 있어요. 영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상부터 흐르는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악한 영의 흐름이 많았잖아요. 그죠? 진짜 가난의 흐름도 많았고 저주의 흐름도 많았고 우상 숭배의 흐름도 많았고 뭐 질병 흐름도 있고 이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몇 대 올라가면 다 하나님 성리 집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고 나도 우리 가문에 그런 내 가정의 그런 흐름을 다 깨부셨고 다 끝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내려온 이런 것들 다 깨고 다 정리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1세대에서 철저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그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바나바하고 사울은 좀 오랜 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은 혹시 가말리엘의 그 문화세 같은 동료가 아니었는가, 아니면은 그 다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고향 그 친구가 아니었는가. 이런 그 추측들도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메섹에서 또 사울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사람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그렇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가면서 말하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잘 안 나올 때 있는데 옆에 함께 가는 사람이 딱 툭툭툭툭 또 이야기해 주면은요, 그게 또 같이 힘이 되어서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동역이란,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가정의 부모와 자식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죄종과 성도들이 성령 하나 될 때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는 여기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로서 증거하며 갈 때마다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계속 동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도 동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면 든든하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아주 그 시골에서 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뭐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밤중에 캄캄할 때 어딜 가야 되는데 혼자 가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 가. 근데
어린애기 뭐 힘쓸 수, 애기가 뭘 힘써. 근데 애기만 업고 가도 든든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요, 강아지가 뭔 힘쓰겠어. 근데 강아지만 끌고 가도 좀 든든해.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울이 이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 속에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마음껏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역할도 하고 함께 배우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요, 그 유대에 사는, 진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로 나라에 가가지고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뭐 이민 갔든지 뭐 일하러 갔든지 갔다가 와서 보니까 많이 변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뭔가 이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그 헬라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지의 출신이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헬레니즘 그 학파,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아주 그 수제자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입지가 굳어지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히랍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꿀리지도 않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론하고 많은 걸 보니까 지들이 못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복음까지 뭐 예수까지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들이 막 야마가 동거시키게 하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꿀리면은 승질내지 바로. 아멘입니까? 대화하다가 꿀리거나 하면은 괜히 승질내는 거란 말이야. 이 여자는 뇌가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나고, 말하는 뇌가. 그러니까 여자는 뇌가 하나 다쳐도 이쪽이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 뇌가 다치면, 말하는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이거 다치면 남자는 벙어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싸우면 남자가 절대 못 이겨. 괜히 속에서 그냥 으쌰으쌰 하다가 그냥,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했는데 후회하다가 끝나. 그치? 근데 성령 충만하면 괜찮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변론하니까 히랍 철학에 대해서도 어떤 그 헬라적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도 당해낼 수가 없지. 또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서로 변론해도 당해낼 수가 없지. 더군다나 거기다 또 예수에 대해 얘기를 하네. 근데 바울이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 마귀 새끼가 또 그래요. 마귀 새끼가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막 분을 내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죠. 아니 힘쓰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왜 죽이려고 힘써, 그죠? 우린 절대요 말로 사람을 이기고 뭐 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뭐 하기는 빨리 해라, 속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여러분 이제 성숙하면은요 잠깐 들으려고 자기 말을 아낍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요 남 말할 시간이 없어. 내 거보다 막 쏟아놔야 돼요. 그렇죠? 자기 거보다 막 쏟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안 됐다. 아직 10분의 1 반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반숙도 아니야. 10분의 1 반숙이야. 자꾸만 익어져 가야 돼. 익어져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고, 말을 들으면서 분별해서, 판단하는 게 분별해서 내가 할 말, 그리고 그 제시해 줄 말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왜 해외로 왜 나가겠어? 복음 전화 갔겠어요? 돈 벌러 갔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내일 하면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며 일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돈 벌면서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이익이 이렇게 훼손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요, 신경 곤두 세우는 거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 손해보고 말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범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살아가는 사람은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주인이지.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손해보는 건 주님이 손해보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속상한 건 주님이 속상하다는 거 믿으세요? 10분의 2 반숙이 됐나, 왜?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속상 이거 말고, 이건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응? 내 욕심이 꽉 차,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열받고 승질하고 속상해가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우리 안에서 주님들 이루고자 했을 때 속상함들, 주님의 걸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되임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막 속상함들, 주님도 속상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것이나 할 때 다 이끌어 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신 것을 그의 공생에서 이루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선 믿고 순종함에 갈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풀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왜 신앙생활 왜 어렵냐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어렵습니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맞죠. 가정 왜 어려워요? 부부가 왜 어렵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요, 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냐?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가니까 어렵고, 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못 가니까 어렵고,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빛이 보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육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육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육이 목적이고 육으로 가려는 사람 절대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진짜 주님 뜻 이루려고 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가라.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의 목숨 내놨습니다, 진짜.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 영생을 경험한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그 절개가 있잖아요. 절개. 그러니까 바울이 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목숨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딜 갔었는지, 여러분요, 그 왕 앞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 손발 묶였잖아요.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응?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 나처럼 되길 원한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이것 말고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의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요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변질되고 사람들이 변질되고 주님은 변질 안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고 가면 우리도 변질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령의 통치 간섭을 받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들 그분 높이고 간다면 여러분 변질될 내용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변질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변질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간섭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앞에 밀착되어서 순종하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장담컨대 주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살기를 부리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바울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것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이 다소에서 고향으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요, 여러분 모슬림 같은 경우에 이슬람을 섬기는 가정 보면은요, 자녀들 중에 어떤 그 딸이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근데 오빠가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헷가닥 바뀌어서 변했어. 자기 고향에 가서 환영받았을까요? 그 기록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다소에서도 오래 안 있어요. 이제 계속 그 이후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소를 이렇게 보내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쪽 예루살렘은 좀 평안하죠. 잠시 동안 평안합니다. 잠시 동안 평안해요. 왜? 쌈박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쉽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다소로 보내세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 십자가에 다 박아버리라고요.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주께 맡겨버려라. 응? 너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주님께 버리자. 주님께 그냥 다 던지세요. 왜? 주님이 다 우리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사갑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신구약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이 신구약 성경에 전체 본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내가 있잖아. 네 범사가 내 안에 있잖아.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은 원수들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간섭을 받을 것이냐, 성령의 간섭을 받을 것이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에 달려있는데 예수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참 능력이시고 빛이시라고 하는 영광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만이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를 들어 속을 썩이고 부부간에 어떤 속을 썩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째,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야? 주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게 막 나옵니까? 나와요. 염려, 걱정, 근심 주야 했는데, 예수야 했는데 돈 걱정이 나오네. 예수야 기도하는데 자식생 걱정이 나오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열받치네. 이건 다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기도할 때도요, 잡생각 많이 나면 기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요, 잡생각 나오면은 그냥 가만히 해서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 주님께 그런 생각 다 드리세요. 다 드리고 천사를 명령해서 다 제거하고 귀인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 되면 또 방언 기도하면서 깊이 방언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나보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말 있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너무 짐을 들고 너무 짐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도 엎어졌어. 엎어졌으니까 이왕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호흡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호흡을 한 번도 여러분들 멈춰줘 본 적이 없어. 물속에 잠깐 들어갈 때 빼고. 그죠? 우리 심장은 단 한 번도요, 멈춰져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듯이 호흡이 계속 연장되듯이 심장이 계속 박동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펌프질하면서 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또 강조하지만 염려, 걱정, 근심들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부터 계속 주님 앞에 드리세요. 계속 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주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깊어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 경외함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지금 빨리 행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아주 빨로 딱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한문을 풀이해 보면은요 내용이 나와요. 경외한다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풍성해질 때에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뭐냐? 애써 또 쑥에서 임하네요. 성령이 계속 간섭하신다. 계속 간섭하신다. 그래서 방향도 이끌어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못된 길은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어렵지 힘들지 하고 등 투닥거려주는 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거고 그거는 아주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는 뭐냐? 성령이 계속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려워도 재밌게 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재밌게 갈 수 있어요. 마음만 주 앞에 드린다면 마음만 주 앞에 드린다면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요 세계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이 방향을 주시는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막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그냥 그 눈길을 헤치고 혼자 가려면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떤 한 발짝 가서 그 발짝 따라가면 쉬워. 계속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계속 넓어지죠. 그럼 쉽잖아요.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령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은 쉬워. 네가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어렵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어려운 거예요. 종교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한수단을 한겨울에 아주 내깔에 얼음 껴서 목욕하고서 막 기도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술 먹고 별짓 다 하다가 이 고사 지낼 때는 정갈한 척하고 이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길을 다 닫고 열어주신 다음에 따라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려운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쉬워져야 된다. 세월이 갈수록 더 능력은 많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은혜가 풍성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더 쉬워져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성령 일하시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 여러분요 인생도 삶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봐. 큰 소리 할 거 없어. 봐봐. 내가 그렇게 가잖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와봐 그래도 니나 잘해 그러지. 처음에는 니나 잘해 그러지. 그런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가정을, 모든 환경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주 앞에 다 맡기고 늘 평안함이 유지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의 의로 초신앙 때는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의로도 하시지만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면서 더 깊어져서 갈수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위로,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에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우리 교회는 서울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또 필리핀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이 민족을 품고 가게 하시고 그죠? 세계를 품고 가게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풍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인생 모든 곳에 성령의 의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늘 내 평생에 평안함이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일이라든가 성령의 의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충만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